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하셨습니까? 오늘 살펴보는 성경 말씀은 시편 56편과 57편입니다. 이 말씀을 내일 월요일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죠. 원수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는 고통을 다윗은 이 시편에서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이 짧은 시편 56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압제 상황을 호소하고 구원의 확신을 올리는 고백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할 때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악한 세상의 사람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 원수의 행한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되어 있습니다. 종일 하니까 쉼없이 공격이 옵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여 피할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3절, 이것은 두려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인생의 날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까요? 오직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윗에게 생명을 길을 찾아갈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의 이 신앙적 중요성을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복되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반복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사이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사람의 원수들과 대적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며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사람은 어떻죠? 혈육을 가진 사람, 피조물에 불과하고 인생 끝이 있는 자, 스스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 그러나 장수하고 건강해봐야 80인 인생, 그 인생의 끝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게 참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게 온 성도가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신념이요 또 중요한 원리요 또는 힘이라 할 것입니다. 5절과 8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장장에 지금 다윗을 향해 달려오는 압제자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죠.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종일 곡해하며 종일 나를 치려 생각을 골몰하고 있으나 하나님 저들의 생각은 다 사악하니 거짓말로 왜곡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나를 칠 궁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기서는 6절은 세 가지 악한 자들의 행동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내 생명을 엿보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이 해놓고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모입니다. 두 번째는 숨어 저들이 자기의 몸을 감춥니다. 세 번째, 내 발자취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생명을 뺏을 좋은 길을 찾고 있는 것이라 하고 있죠.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텐즉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뭇백성은 열방, 이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가나안 족속이 되겠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낮추시고 저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야 어찌 안전하오리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정착 못하고 또 도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유리함이에요. 근데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것은 다윗이 떠돌아 다녀는 처량한 신세를 주님께서 계수하여 세밀히 헤아려 다 아시오니 이런 뜻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이라는 것은 눈물을 병에 담는 것은 여태의 병은요 사실은 가죽부대예요. 물이나 기름이나 포도중을 담는 가죽부대를 가리켜서 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가죽부대가 조금 더 사이즈가 얼마나 제법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내 눈물을 담아주소서라는 것은 주님이 아시는 나의 슬픔, 유리함에 내 곤고하고 처량한 신세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일일이 다 아신다는 이 가죽부대에 다 담아주시면 그것이 꽤나 되겠습니다 라고 가죽부대 담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가죽부대 담을 만큼 많사오니 주여 주께서 이 내 눈물을 가죽부대에 보존하시어 훗날 원수 갚을 때에 제가 당한 이 눈물의 슬픔만큼 갚아주옵소서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즉 이 눈물의 슬픔과 고통과 처량함이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놓고 호소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되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놔뒀습니까? 원망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에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해줄 것을 확신하고 그래야 감사제를 올리겠다.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나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여 악인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인을 내어 쫓을 것이니까. 이게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내가 있는 성으로 막 병력들이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 나를 치러 몰려옵니다.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자 저들이 싹 물러가는 거죠. 내가 아뢰는 날에 저들의 원수들이 막 퇴각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 수 있겠나이다. 내가 당하는 이 곤고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의지가 나옵니다.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다시 의지가 나옵니다.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는 말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로 바꿔 말한 것은 하나님은 일반적 의미에서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는 다윗과 언약한 이스라엘과 언약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시편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따지게 되면 신약적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내가 찬송하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며 우리에게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주의 말씀, 복음,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사람이 내게 어쩌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건 앞에서 3절과 4절에서 내가 두려워한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니 4절에 내가 주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세 번에 반복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 속에 끝에 뭐가 나와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말이 방금 읽었던 11절에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로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요 공중거선 잡은 자 그들이 하는 일들은 결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고 명예 얻고 하는 것일까요? 그거 다 귀한 것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피할 것이 못다는 것의 가치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저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피할 것이 못되니
세상에서 나를 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내가 소원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 내 인생의 바람과 소망은 주를 찬미하고 주의 말씀에 도우심을 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이걸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찬송을 올릴 것이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 볼 것입니다. 13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과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나로 하여금 실족하여 죄 가운데 미끄러져 저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고자 하신 것이요 그리어 인하여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다니게 하려 하심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 익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있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생의 처지와 모양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것은 모든 이 생을 살아온 성도들의 고백이요 한 가지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바로 이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또 넉넉하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56편을 읽었는데 오늘은 57편을 이어서 읽습니다. 57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7편은 56편에 이어서 압제당한 상태에서 구원을 호소하여 마침내 구원 얻은 자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표현이 있죠. 1, 2절은 애처롭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얼마나 절박해요. 재앙이 지금 밀려왔어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홍수에 물이 막 쏟아져서 물이 막 엄청난 물이 나한테 쏟아옵니다. 그런데 어디 피할 곳이 있어야 이 홍수를 에서 쓸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피난처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주께로 피하는 것이요 예수 이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저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오니 내 인생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육신 가운데 살아온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영육 간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보호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망 권세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베푸는 이 간구를 누구한테 하는가?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높으신, 가장 높으신, 높다 어떤 말로 형용할 길이 없는 큰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으니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허리를 굽혀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죠?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누려진 이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 언약의 성취를 보지만 저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지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가 근거는 뭘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짐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지적하는데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하심은 인내하심과 긍휼이 많으심과 자애로우심을 뜻하죠. 진리는 모든 악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고 옳은 것을 분별한 하나님의 교훈을 뜻합니다. 인자와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주의 인자와 자비를 또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3절 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란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샬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여기서 사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르르는 맹수예요. 사자. 그러니까 사자들 가운데 산다. 얼마나 두려워요. 사자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눌렀다. 나를 불태워. 어떻게 불 지르고 나를 태우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내가 누웠으면 그것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런데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된 맹수와 같은 악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나를 불사르려고 하면서 파멸시키려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으니 이 사자들과 불사른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 둘러싸여 있다면 내가 속수무책 살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래봐야 저들은 사람들의 아들이니 한계가 있는 거죠. 유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래봐야 이제 일정한 살다가 죽고 마는 유한한 자에 불과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자신이 저들이 내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 앞에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 라는 믿음의 소망을 싹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이 사실을 설명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저들은 거기 인생이라 그래봐야 주님께서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이 어떨까요? 저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해봤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라 그래봐야 저들이 도로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들이 그물을 준비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 영혼은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저들의 악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준비한 그물과 저들이 내 앞에 판 웅덩이는 자기들을 걸리게 할 것이며 자기들 빠지게 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7절과 11절 보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다윗은 여기서 찬양의 의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찬양의 결단을 말하죠.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참 유명한 부분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너무 이 찬송 부를 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내가 죽기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인자와 자비와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영혼에 닻을 걸고 내 털을 거기에 둡니다. 내가 주님의 확고하고 고정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심과 자유로심 앞에 내가 그 터 위에 확고하게 내 영혼을 고정되고 세웠으니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그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제 아무리 악인들이 위협하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내 영적 상태는 주 예수 안에 확고부동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노래와 찬송을 올리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신앙불을 그렇게 굳게 둘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또 어떤 싸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는 것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뜻이 되죠. 내가 악인으로 수치를 당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어떤 분은 영광을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깰져다라는 뜻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이 경우 7절의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7절에 나온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7절의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두려운 순간이지만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 영혼에 닻을 걸자. 그 힘을 내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내 영혼아 깰져다. 이렇게 부른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파야 수금아 모든 악기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 아무리 깊은 어둠이랄지라도 새벽이 때가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깊은 어둠의 새벽이라도 자신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면 곧이어 해가 쫙 아름답게 비치어 어둠이 사라지듯이 절망스러운 고통의 상황이 가시워질 것임을
믿고 찬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여 9절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만민중이란 것은 다윗의 때는 가나안 족속과 저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북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물론 다윗 때는 아수르 제국이 있지 않고 다윗 때는 바벨론 제국은 없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만민이란 것은 가나안 족속과 저 멀리까지 있는 북방 여러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다 말할 거예요. 문나라 중에서 감사하며 내가 찬송하리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 다 다르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악인들아 보라.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 그 인자 진리는 너무너무 큰데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아니겠어요? 인생길 다 간 후에 마지막 임종의 때가 되면 이 찬양의 의미가 새록새록 들어올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좋아 보여요. 그것들이 강해 보이고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삼키는 때가 되어지면 세상의 귀한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헛것이죠. 나에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움, 그거 외에 더 소중한 것은 없게 됩니다. 그때 되면 내 영혼을 받아주실 주님이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 위에 높이 세계에 높이 계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소망 중에 나의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 인생길을 도우셔서 이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릴 그날까지, 아니 지금의 인생길에도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 선히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고 내일 다시 또 읽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